모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해서 갓난아기 모세를 바로의 공포 정치에서 극적으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인자하고 히브리인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바로의 공주에게 아기를 한번 보여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는 정도를 넘어서 9절 10절의 말씀대로 유년기에 모세대로 친부모와 함께 기거하도록 했고 생모의 젖을 먹으며 자라도록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그 아이가 자라매 공주의 궁정으로 이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잠자리나 밥 먹고 치우는 것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생활을 혼자 처리할 수 있고 또 서로 의사표시하며 대화가 가능할 때 그때 이후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모세는 부모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유래와 여호와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케 해주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비록 어쩔 수 없이 외적 신분이 바로의 왕자로 바뀔지라도 네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만은 절대 잊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 남자아이라면은 모두 다 죽었어야 되는데 모세 혼자 생존하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까지 입양된 그 배경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온 가족이 1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눈물로 가정예배를 드렸던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큰 계획이 있음이 분명하다. 나중에 너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바로의 궁정에서 선진 학문과 무술을 철저히 익히라고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유년 시절에 동족과 함께 기거를 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기본 인권과 자유가 말살된 채 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다 목격했습니다. 반면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아주 평안하고 화려하고 사치의 극치까지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풍요가 자기는 나는 거죠. 노예이고 동족인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쌓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분강제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가르침이 그 당시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그게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회색 분자처럼 어정쩡한 위치에 두게 된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전히 곤혹스러웠겠지만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 자기는 동족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걸겠다고 스스로 단단히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했던 바로가 모세만 예외로 살려두고 왕자까지 삼았던 것을 그걸 허락한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선에 공주가 간곡히 요청했을 것인데다가 바로의 정치적인 계산도 작용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경우에서 보든지 우리 일제시대 보든지 모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경우에 타민족을 지배할 경우에 그 피지배민족 출신의 관리자와 중재자를 세우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2장 1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아버지와 엄마가 둘 다 레위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는 아직까지 율법을 전수받기 전이기 때문에
레인이 제사장 족속으로 구별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기는 분명히 율법 받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고,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얘기는 히브리 이 모세의 부모가 히브리인들 사이에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암시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로서는 이 모세를 잘 키워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면은 히브리 노예의 불만을 잠을 재우고 통제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세의 나이가 41대입니다. 한창 혈기 왕성할 때인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앞뒤로 살펴보면은 모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음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격이 아주 급했던 거죠. 성격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강자 방황할 때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하도 불만을 하니까 모세도 짜증은 나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그런 사정은 있었지만은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또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니까 동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광경을 보고 완전히 격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2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줬는데 하나님 주신 그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히브리 동족을 친 애굽인은 틀림없이 그 노역을 감독하는 관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 중에 한 명이 아주 탈진했거나 쇠약해서 하루의 책임량을 제대로 못 해치우니까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침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모세가 가뜩이나 성격이 급한 데다가 시체말로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대로 주위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고 애국 관원을 살해한 후에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17절에 보시면 미디안 강요로 도망갔을 때 그 미디안 목자들을 여러 명을 상대로 해서 모세 혼자서 이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골이 장대했고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서 갈고 닦은 무술 실력이 대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간원을 죽였을 때 그에게 도덕적인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동족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바를 한다 말이죠. 자기는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평소에 이 감독관이 가장 악질적이라는 것을 알고 또 마침 그런 광경을 보게 되니까 저놈만 없애면은 우리 동족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건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인 윤리로 따지면 지금 이 모세의 행위는 히브리인들 동족에게 열렬히 호응을 받아 마땅한 영웅적인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태는 정반대로 전개됩니다. 14절에 히브리 사람 2사람이 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잘못하지 않은 상대를 두들겨 팹니다. 그 장면을 지금 또 모세가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두들겨 패는 히브리 동족에게 꾸중 내지 충고를 하는 거죠. 야, 우리끼리는 설령 누가 잘하고 잘못했든지 간에 우리 다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요. 지금 뭐 다 같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서로 양보하고 용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당신이 힘이 좀 세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해놓고 잘못하지 않은 자를 지금 치고 있으면은
지금 애국 간원이 너희한테 하는 짓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애국이지 동족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다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 당장 그 자리에서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릴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반발합니다. 이 참 의미심장한 말인 거죠. 너 말대로 우리 동족끼리 절대 싸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좋게 해결하라고 따진다면은 너야말로 이 일에 개입할 자격조차 없지 않느냐는 거죠. 너 방식으로 따지자면은 너는 히브리인이면서 왜 애굽의 왕자 노릇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어지는 반발이 더 충격적입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이려 드느냐고 그랬습니다. 모세로서는 살인이 이게 들키면 사형 내지 왕자 신분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동족을 위해서 간원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죽인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을 몰라줘도 너무 모르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죠. 강도당한 사람을 구해줬더니 지갑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모세로서는 자기 딴에 주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격이 급한 데다가 이 비명소리 안 나게 빨리 신속하게 죽이고 빨리 매장을 해야 되니까 좀 서둘렀던가 보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이 모세더러 대드는 소리를 근처에 애굽 관원도 못 들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에게 즉시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모세가 히브리인이고 눈꼴시지만은 그래도 히브리 노예와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왕자로서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애국 간원도 살해한 데다가 히브리인들이 모세 말을 안 듣고 모세한테 덤비던단 말이에요.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로서는 더 이상 모세의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죠. 왜 평소에 모세는 바로의 성질도 알고 애굽의 법률과 간섭도 정통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잡히면 곧바로 처형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왕자인데도 하인 한 명도 대동하지 못하고 도피 자금으로 금부치도 챙기지 못하고 그런 여유도 없이 겨우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걸어만 날 살려라 도주하기 바빴던 겁니다. 졸지의 모세로서는 온 사방이 캄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난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던져지던 그때 상황으로 지금 되돌려진 꼴인 겁니다. 모세로서는 분명히 자기 신분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족의 박수는 못 받을지라도 그냥 우리이니까 네가 참견하지 말라 그 정도로 거치면 되는데도 아예 지금 살인자로 고발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인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거꾸로 상대한테 덮어씌우고 두들겨 팰 정도니까 이 사람은 물론 경우가 아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모세에게 대든 이유는 우리가 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누가 너로 재판관을 세웠느냐? 누가 너로 재판관을 세웠느냐? 바로가 세웠지 않느냐? 너는 애굽의 바로가 임명한 재판관이지 않느냐? 우리 지금 히브리인들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바로에게 복종하지만은 우리 마음으로는 단 한 번도 바로에게 복종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유대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치에게 속으로 한 번도 복종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인의 말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에는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아니한다 그 말인 거죠. 평소에
모세가 하는 행적이 아주 못마땅한 거죠. 눈꼴 신 거죠. 거기다가 도대체 저 친구는 여호와를 알기나 할까 의심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더 반발할 수밖에 없던 실제적인 이유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삼손의 경우에 보듯이 히브리 남자는 이 머리카락이나 수염, 김원국이 말고 이 수염을 남자의 힘과 근위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자르지 아니하고 아주 잘 관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화에 보다시피 완전히 다 밉니다. 몸에 수염이라고는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19절에 보면은 미디안 처녀들이 모세의 외모만 보고 모세가 내가 애굽에서 왔다, 왕자다 뭐 그런 신분도 밝히기 전에 애굽 사람이라고 금방 알아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거기다가 왕자의 신분이니까 틀림없이 옷도 비단 옷을 차려 입은 거죠. 평소에 영양도 운동도 충분한 데다가 체격도 건장하고 소위 말해서 얼굴에 기름이 반지르르 흘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의 반발은 단순히 나는 폭행죄지만은 너는 살인죄로 더 중하지 않느냐 이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바로의 말은 들어도 모세의 네 말은 안 듣겠다. 너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니고 박쥐 같은 존재 아니냐. 거기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너가 왕자로서 호사스럽고 풍요롭게 아무 걱정 없이 산 주제에 네가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알면 얼마나 할 거냐. 그 뜻인 거죠. 지금 모세의 나이가 40입니다. 40이란 것은 인생에서 자기 인생의 뜻을 세워서 실현할 그런 나이입니다.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얼마나 그 소망과 비전을 교육을 받았습니까? 스스로도 내가 동족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결단하고 지금 과감하게 처음으로 시도했던 일이 무참하게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성급한 기질 때문에 살인이 들킨 겁니까? 아니죠. 말을 더듬어서 충고를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되살린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히브리인을 꾸중한 내용도 틀림없이 정확하고 옳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비단 옷을 입은 채로 개입했다. 그겁니다. 그게 실패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나이 30 초반에 아주 젊었을 때 나름대로 적은 규모지만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애들 끼니까지 걱정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매일 저녁 와서 한 끼 밥도 사주고 저소하자면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라서 술도 사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위로도 안 됐습니다. 속으로는 밥을 사줄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현찰 주지 그 생각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제 스스로 내 자격지심과 내 열등감만 자꾸 속에서 더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싫어졌어요. 미워졌어요. 아예 전화기를 코드를 빼놨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친구들은 모세처럼 그 동기가 순수한 거고 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로하러 왔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는 이 경우 없는 히브리인처럼 제 쪽에 있는 거죠. 제 혼자 스스로 친구들은 비단 옷 입고
나는 지금 누더기를 걸쳐 있구나. 그런 반발밖에 안 생긴 거죠. 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윤리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제일 추한 거죠. 얼마나 치사하고 추합니까? 친구들의 선의에 순수한 그 동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속은 꼬일 대로 꼬였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지금도 그러다가 사이가 멀어진 친구가 있고, 그게 도무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를 위로한 친구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식사 한 끼 사준다고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 절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연히 행할 바를 행하고 있고 아주 어려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고 좋지만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죠.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가 하면 은연중에 그 친구들 중에 몇몇은 저를 멸시하고, 물론 말로서는 안 그랬지만 심지어 속으로 샘통이라고 여기는 것을 저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를 위로하러 와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자랑까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 30대 초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말단 직원인데 저 친구는 뭐가 팔자가 잘나서 30대 초에 번듯한 사무실 차려놓고 기사 되고 사장 명함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속으로 꼴보기 싫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도 불쌍하고 위로한 친구도 불쌍하긴 똑같은 겁니다. 본문에서 도망자 신세대 모세만 불쌍한 게 아니고, 그래도 도망을 다니까 어디라도 마음 놓고라도 다니지만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거주의 자유도 없는 채 짐승처럼 대우받으면서 평생 노예로 지낼 시브리인들이 더 불쌍한 것이고, 거기다가 화려하고 장엄한 궁전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애굽 사람들도, 그 바로도 사탄의 종이 되어 참 사랑이 뭔지, 인생의 참 진리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허감 가운데 그 인생을 허망하게 마감하는 그들은 더 불쌍한 거죠. 여러분, 한국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 아시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생에 구구절절 사연이 다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를 잔뜩 안고 그냥 죽은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거기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온전한 선은 오직 하나님께로 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 모세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애국 관원은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들을 가장 독점으로 다그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사기간을 단축시킨 자죠. 아주 큰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훈장받고 포상금 받았을 겁니다. 피라미드의 이름이라도 새겨서 애굽 사람들이 영원토록 영웅으로 기억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 사람 간은 개인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그냥 황당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데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또한
핑계 있는 무덤에 누일 수밖에 없는 자죠. 애굽에서는 최고로 선한 자였는데 히브리인에게는 최고로 악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인간 사회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와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게 400년이 넘게 노예로 흑사를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이 행하는 꼴이 어떻게 됩니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자기 잘못을 거꾸로 덮어 씌우고 두들겨 패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렇다는 걸 모릅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한마디로 불쌍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게 더 불쌍해지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정별 다 신방을 마쳤는데 서로 좀 더 친밀해지고 아주 가까워진 그런 1차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절실하게 느낀 점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고유의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단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중에 누가 더 편하게 살고 있고 누가 더 안락하게 살더라 순서를 절대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 문제가 또 더 중요한 것 같고 하지만은 막상 각 당사자, 각 개인, 각 가정으로 따지면은 그건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에게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알 수 있는 거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해결 안 나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다들 겪고 있더란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불쌍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자 되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신자 되었다는 이미 믿음의 첫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절망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요, 인생이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망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비단 옷을 버리고 이 땅에 누더기 옷을 걸쳐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고난과 상처와 수치와 억울함까지 다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행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한숨을 듣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걸 금대접에 받아서 중보 기도로 성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위로와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랫동안 응답 안 됐던 제목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훨씬 뛰어넘는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하늘에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장막이
이 땅과 비교가 안 된 장막이 이미 있음을 압니다. 이 땅에서 금방 썩어질 장막을 입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신자의 신분이지만은 바울은 천국을 보고 직접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지금 당장이라도 죽는 것, 그게 더 좋다는 거죠.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신자는 핑계 없는 무덤으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자신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자기가 잘났어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 동행했던 그 삶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 교만이나 가장이나 자랑이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은 주님이 맡긴 그 사명을 하나 실천하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 동행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 사람으로 알게 하고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걸 보는 그것 너무나 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기처럼 살라고 간절히 소망한 거죠. 아그리빠 왕이요. 채찍에 쇠사슬에 묶인 거 빼고는 내하고 똑같이 되게 하소서. 그게 당신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요라고 왕에게 큰 소리 친 게 바울이단 말이에요. 성공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는 자기를 닮으라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모세나 애굽 가문이나 히브리 두 사람이 누가 더 선하고 악한 것 그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세상의 신분, 위치, 자격 바로의 왕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노예까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위탁하지 아니하면은 똑같이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결국은 어떻게? 핑계 잔뜩 쌓아놓고 그냥 허망하게 묻힌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 은혜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신하는 것은 나야말로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고 그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불쌍하는가 그것까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이웃이 나보다 너무나도 불쌍하구나.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내 불쌍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그때 비로소 자유롭게 되고 그때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을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히브리 노예일지라도 하나님 눈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왕자가 된 겁니다. 이미 걸을 수 있는 신분이요, 위치요, 특권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실망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넉넉히 승리케 하십니다. 신자만은 핑계 없는 무덤에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